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의학적인 노력을 계속 하다가 작년 초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제 그 아이 가진 게 13년 만이에요. 되게 긴 시간 동안 참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노력하고 해서 결국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이를 주셨어요. 지금 잘 태어나가지고 정말 난리입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서 세상이 완전히 바뀐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 동영상으로 처음 아이를 가졌다라는 말을 이렇게 전하는 그걸 찍었더라고요. 화상 채팅을 하면서 아이 가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어땠겠어요?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가지고 통곡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찍혀 있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겠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그 2배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했죠. 희망 고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25년 전이었어요. 이때가 나이가 90이었으니까 결혼하고 한참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 어려운 그런 그 삶의 무게들을 견디면서 살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후에도 25년의 시간을 견디면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왔을 겁니다. 지금도 그 것들이 참 힘든 부분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장래가 아예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간절했던 부분입니다.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그 당시에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가진다고 했을 때 정말 선뜻 예 주십시오라는 말을 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긴장이 가득한 것이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뒤로하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을 품에 안은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먹으면 먹는 대로, 싸면 싸는 대로, 울면 우는 대로, 자면 자는 대로, 매사가 특별하고 매사가 귀하고 행복했을 겁니다. 발가락 하나 꼼지락하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런 행복한 웃음이 드디어 여기에 주어진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달려온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16번째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 언약의 자녀, 그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이 선포는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의 가장 절정에 해당되고, 그리고 사실은 창세기 전체의 핵심 주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사가 누구인가 라는 그 핵심 주제에 가장 근접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잊혀질 수 없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게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글의 장르는 내러티브, 이야기 장르인데 21장 1절도 이야기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적인 표현을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 강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봐, 됐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시점이었어요. 모두가 놀라는 시점이에요. 100세가 되었고 90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이 대단히 두려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성취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에, 포기하고 좌절해야 될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내 마음이 바뀌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좀 타락한 본성으로 사기치듯이 좀 뻥튀기하고 없는 것 이야기하고 안 할 것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겠다라고 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의 부족이든 연약함이든 죄악된 본성이든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거 같이 가려고 노력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어라 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되어라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곧 그가 행하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기억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지만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루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건가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한 건가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 방법이 지금 나에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를 위해 내 필요가 이것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대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75세가 되었을 때 새로운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75세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 전에 이미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때도 이미 아내는 불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노인이 다 되어가는 75세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사라졌던 희망이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좀 주십시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십시오.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제 기도 소리가 늦어지고 있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해가 바뀔수록 내가 기력이 딸립니다. 하나님 빨리 지금 주셔야 돼요. 지금 놓치면 내가 나타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욕이 사라졌어요.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우리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거 키울 자신도 없어요. 이제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렇게 모든 것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지금이 내가 정한 때다. 너가 기대했던 시간은 아니겠지만 지금이 내가 정한 때다. 너가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방식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정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 일인가요? 큰 오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아지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면 우리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게 이래저래 막 흔들리다가 갈 거예요, 정말.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를 위해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의 삶을 내가 컨트롤하겠다.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지금 이것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되게 무섭지만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원하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그 중간의 갭,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버텨내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바라며 기다리는 것.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지 마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거기에 우리 순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겸손하게 그 뒤에서 주님의 길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목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들여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불러서는 기름을 부어서 너 이제부터 왕 될 거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고는 그 길로 10년에서 15년 정도 도망다녔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는 지금 이게 뭡니까? 잘 살고 있는 나를 불러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삶을 10년, 15년을 도망다니게 하다니요. 광야로 도망갔고 산으로, 들로, 숲으로 심지어는 있을 데가 없어서 외국으로까지 도망다니면서 미친 척하면서 생존하는데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동굴에서 잔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사람을 준비했어 하고 보내주시는데 전부 원통 환자들, 사업 망한 사람들, 질병 걸려가지고 쩔뚝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근데 나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십니까? 그런 시간을 훈련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딱 돌아보니까 그때 원통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제 다윗의 모든 삶에 있어서 다윗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옆에서 수족과 같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라고 지금 이 방법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준비해 두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가고자 했던 그 길이 좌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생활 시작하고 새로운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고 그냥 눌러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토록 준비하고 원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여기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의도한 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신뢰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잘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무릎을 치면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내게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내가 그것 믿고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걸을 때에 오늘 21장 6절 이하에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이제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웃었을 겁니다. 이 꼬물꼬물거리는 녀석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름조차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웃으리라 이런 뜻인데요.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태명도 아니고 이삭아 웃음아 웃음아 이렇게 부르고 사는 거예요. 생각이 나겠죠. 여러 가지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며 비웃었던 자기의 모습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언제나 아이를 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웃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다림의 끝에 웃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다림의 끝에 웃음이 온다라는 것을 알면 미리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웃고 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내 건강이 갑자기 좋지 않아져서 계획했던 모든 일이 틀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지금 실패하고 망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웃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리 웃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볼까요? 3초간 시작.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